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진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대로 생각하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일한 주제를 통해 성경대로 말하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대로 말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선지자를 세운 배경과 그 목적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르비딤까지의 약 2개월간의 여정 끝에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셨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 주변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여호와께 다시 아랜 후에 여호와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서 3일 후에 모압 평지에 다시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바로 지금 이와 같은 광경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경 앞에서 여호와의 위엄과 주변의 광경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세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을 백성으로 듣게 했고, 이때 백성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선지자의 전하는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외함으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다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선지자가 말을 전할 때 그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닌 바로 내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이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내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 왜? 이것이 너희들이 호렙산 즉 시내산의 총회의 날에 너희들이 다 모였을 때에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제도가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된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은 주의 종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듣고도 행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 즉 예를 들면 물질의 신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벌이 나중에 죽음에까지 멸망에까지 이르는 벌들로 나타나지죠. 여기에 대한 신뢰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고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날이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들이 완전히 다시 르호보암에게 소속되어져 가지고 나를 배신할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르호보암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에 그러면 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놨더니 그냥 미치더라. 그래,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기로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스스로 정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지금 발부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권 유지시켜 줍니다. 자기가 먼저 자성자박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뭐가 되었다고요? 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뭐 모집을 했는지 지원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그런데 8월 15일 한 달 늦춰가지고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죄를 범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 즉 예를 들면 물질의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아멘. 성경에서 여로보암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갔다는 말씀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짓을 해서 결국 멸망당한 길로 갔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연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 그것을 전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듣지 말라. 왜 듣지 말라 합니까? 그들이 거짓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말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뭐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들어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네. 그러면 도망가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물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신명기 18장에서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자,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언제 평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아멘.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평안할 것이야 걱정 마.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요. 아멘. 사람도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결단코 평안 안 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결코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빌거나 평안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멋대로 강팍한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고집 세우고 그렇게 지멋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걱정 마.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장로, 힘 있는 집사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 아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악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실 것인데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정반대로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괜찮습니다. 힘 있는 집사 있으면 아 집사님 괜찮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뭐래? 또 그 짓을 하는데. 여호와께서는요 노를 바라시며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치는데 언제까지 치는가? 2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는다. 돌이킬 때까지 재앙을 내린다. 돌이킬 때까지 여호와의 노는 계속되어진다. 그런데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완전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했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예언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누구의 말을? 내 말을 들려서 예언자 선지자 지 생각이 아닌 지 말이 아닌 내 말을 그들에게 백성에게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옳은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장로님이 잘못하면, 권사님이 잘못하면, 유력한 집사님이 잘못하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불러다가 장로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지금 계속 그대로 나가면 장로님 망합니다. 사업 문 닫습니다. 부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님 얼마나 아끼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집사님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집사님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집사님은 장로님의 가정에 재앙이 닥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다. 나도 장로님 위해서,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이 재앙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돌이키게 하는 건요, 우리 말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목사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 목회자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장난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닌, 그들의 학문이나 논문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백성들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개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말씀할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에 너무 도취되어 가요. 너무 꿈을 의지해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있지만 마귀가 꿈꾸게 하는 꿈도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꿈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을 꿨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더라.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있겠죠.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여기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몽사, 꿈 그런 것들은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다. 밀과 겨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껍데기 그거 누가 뭐 합니까?
불살아서 걸음이나 하지. 그 개하고 밀은 우리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 껍데기와 쭉정이하고 알맹이하고 어떻게 같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떤 꿈꾸는 자들의 얘기, 이런 꿈을 꿨다, 그런데 해놓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어줘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단의 교리나 자기들이 연구 발표한 논문이나 학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뜨게 하고 있는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아멘. 하지만 그들의 어떤 학문이나 언어로도 결코 한 영혼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결코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딸기가 꿀 같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에스겔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마가 굳은 백성이 돼서 도대체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누구의 말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아멘. 누구의 말? 내 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해라. 네 생각 필요 없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말씀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나를 미워할 텐데요, 나를 돌로 치려 할 텐데요, 걱정 마라.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이마는 폐역에서 완전히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 그 머리가
그 마음들이 굳어져 있다. 화석처럼 되어 있다. 근데 내가 너를 내 이마를 뭐 만들어 주겠다?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겠다. 어떤 게 더 강해요? 금강석은 그냥 화석 같은 것들은 그대로 깨트려 버립니다. 아멘. 그들의 이마가 비록 화석처럼 단단할지라도 내 이마를 내가 금강석처럼 만들어서 무조건 그냥 받아버려라 그러면 그들 다 깨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들에게 가서 담대함으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해라.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해라. 하나님 이 말씀 전하면 안 들을 건데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전도함을 네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나가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닐 때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아멘. 만 얘기해도 안 듣던데요.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것만 전하면 네 사명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즉 성경대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대로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명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맞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왜 거짓 것을 믿게 할까요? 바로 심판에서 멸해버리려고.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립니다. 아방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합으로 하여금
왕이여 이번에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면 반드시 그 성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400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했는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언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아합왕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합이 아람과 그 전쟁에서 결국 저기 쏜 하살에 죽게 되잖아요. 안 믿으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 분명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답니다. 반면에 들으면 복이 될 것이잖아요. 이 미가야 선지자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